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또 야곱에 비교해보면 이삭은 왠지 그 중간에 약간 끼어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좀 가지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야곱처럼 또 상세하게 그들의 어떤 일대기를 이삭은 좀 기록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약간 소홀히 다루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어떤 사람은 이삭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남긴 그 업적은 우물을 많이 판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삭은 정말 우물을 많이 파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이삭이 이 일생 동안 남긴 어느 사람이 평가하기로 그 유일한 업적인 우물을 파는 일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자기 아내와 함께 그랄로 왔습니다. 그곳에서 자기 아내를 동생이라고 속이게 되는데 그것 때문에 그랄의 왕 아비멜렉에게 또 망신을 당하고, 그러나 아비멜렉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삭과 리브가를 손대지 말라고 주민들에게 엄포를 놓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편안하게 지낼 수 있었는데요. 그해 농사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100배나 많은 소출을 거두게 하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를 하게 되었고, 아비멜렉이 이 이삭의 부유함과 강소함을 보고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너는 여기를 떠나라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삭은 이사를 가야 되는데 이삭이 그랄 골짜기라는 곳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가 그랄에 머물렀을 때 그 팠던 우물들을 이삭이 다시 한번 파게 되죠. 그렇게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다시 파는 과정 가운데서 샘의 근원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우물은 어느 정도 또 많이 물을 쓰게 되면 고갈될 수밖에 없지만 샘의 근원을 파서 거기를 우물로 삼게 되면 거기는 영원토록 이제 마르지 않는 그런 우물이 되기 때문에 안심하고 거기에서 양떼를 말고 또 농사를 지을 수가 있었는데, 그런데 그랄의 그 목자들이 이삭을 찾아와서 네가 판 그 우물은 우리의 것이다, 이렇게 생떼를 쓰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고 합니다. 에색이란 말의 뜻은 다투다라는 뜻인데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다시 이삿짐을 싸서 또 다른 곳으로 가서 또 우물을 팝니다. 근데 또 그 그랄에 있는 목자들이 와서 네가 판 우물은 우리의 것이다 라고 또 우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 우물의 이름을 신나라고 합니다. 그것은 대적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이삿짐을 싸서 다른 곳으로 가서 우물을 팝니다. 더 이상 그랄의 그 목자들이 자기를 괴롭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우물의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하는데 그 뜻은 넓은 땅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경을 넓히셨다, 이제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근데 이삭의 이사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또 다른 곳으로 거주지로 옮기게 됩니다. 브에세바라는 곳으로 가서 거기에 또 거처를 마련하게 되는데, 이때 이삭은 어떤 상태였을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정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아비멜렉에게 쫓겨나고 그 그랄의 종들과 싸우다가 그리고서 마침내 5번째 지금 이 거처를 마련한 곳이 바로 이 브엘세바입니다. 이 당시에 뭐 포장이사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렇게 많이 이사를 다녀야 되면 당연히 피곤했겠죠. 그것도 자기의 뜻에 의해서가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내몰리듯이 이렇게 여러 번 거처를 옮겨야 되면 그 마음이나 그리고 생각은 몹시 또 육신은 많이 피곤했을 겁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모든 축복의 약속의 상속자가 이삭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을 하십니다. 이삭이 그 말씀을 듣고 힘을 얻어서 거기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말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거기서 다시 또 우물을 파고 그리고 거처를 마련을 했는데, 그때 자기를 쫓아냈던 그 아비멜렉 왕이 이삭을 찾아오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 읽었던 부분과 이어서 그 뒤에 있는 부분들을 조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을 제가 먼저 읽고 33절까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장관 비굴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노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라. 아비멜렉이 친구와 그리고 군대 장관과 함께 이삭을 찾아옵니다. 이 군대 장관은 일종의 보디가드인데요. 아비멜렉이 이렇게 친구하고 또 자기 보디가드를 대동하고 이삭을 찾아온 이유는 이삭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이 아비멜렉은 이삭에게 우리가 서로 해치지 말자, 우리가 서로 친절하게 대하자. 네가 이 땅에 들어온 다음부터 우리가 너를 친절하게 대했기 때문에, 물론 이건 거짓말이죠. 계속 괴롭혔잖아요. 너도 계속해서 우리들한테 친절을 베풀어 달라. 그리고 그 의미에서 함께 여기에서 언약을 맺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아비멜렉이 이렇게 이삭을 두려워해서 먼저 언약을 맺자라고 한 이유는 아비멜렉이 갖고 있었던 어떤 군사력, 그의 무기, 이런 것들보다 더 강력한 것을 이삭이 갖고 있었기 때문은 아니죠. 이삭이 갖고 있었던 어떤 소유 때문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이 계속해서 핍박하고 괴롭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과 동행하셔서 그를 강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삭을 찾아와서 함께 언약을 맺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삭은 이 잔치를 베풀고 아비멜렉과 함께 언약을 맺습니다. 근데 그때 자기 종들이 와서 우리가 새로운 우물을 팠다는 소식을 알립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 곳의 이름을 브엘세바라고 붙이는데요. 브엘세바라는 말은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브엘세바라고 하는 이 이름이 창세기 26장에서 처음 붙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브엘세바라는 이름은 창세기 21장에 먼저 한번 나오게 되는데, 그 이삭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그랄에 갔을 때 똑같은 일을 겪습니다. 자기의 아내를 동생이라고 했다가 아비멜렉에게 또 망신을 당하고, 그리고 나서 이 아비멜렉이 자기 군대 장관을 데리고 와서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우리와 언약을 맺자라고 지금 이삭에게 한 얘기를 그때 똑같이 반복을 합니다. 여기가 반복이죠. 그게 먼저고.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네 종들이 우리가 판 우물을 빼앗아 갔는데 그것을 우리에게 돌려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21장에서는 사실 이 그랄에 있는 목자들이 아브라함이 판 우물을 어떻게 뺏었는가 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나와 있지 않지만, 아브라함도 이삭이 겪었던 일을 이미 한번 겪었던 겁니다. 우물을 힘들게 파놓으면 그랄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자꾸 이건 우리 거다라고 뺏어갔던 그런 일들을 아브라함도 이미 한 차례 겪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때 아비멜렉은 내가 네가 판 우물을 다 돌려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아브라함은 양 7마리를 가지고 와서 우물을 돌려주는 대가로 이것을 받아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굳이 사양을 하는데도 아브라함은 그 양을 주고 자기가 판 우물을 되돌려 갔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과 함께 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후손들도 서로를 공격하거나 대적하지 말고 서로 친절하게 대하자. 내가 너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맹세를 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에셀 나무를 심고 이삭이 그랬던 것과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이죠. 무슨 말이냐 하면 창세기 21장과 그리고 창세기 26장에 있었던 사건은 거의 똑같이 반복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원본을 놓고 복사하는 것처럼 똑같은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삭은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갈급함이죠. 삶에 있어서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전에 불렀던 그 찬송과 같이 우물가에서 물을 빚는 여인처럼, 또 우리가 어떤 목마름과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필요를 구하는 것처럼 이삭은 살아남기 위하여서 우물을 파고, 근데 그 우물을 자꾸 빼앗아가니까 자기가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서 자꾸만 우물을 파서 여기저기 헤매던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삭을 하나님께서는 어디로 인도하셨느냐 하면, 오래전에 그의 아버지가 그 군대 장관과 더불어서 온 아비멜렉에게 항복을 받아냈던 바로 그 자리로 하나님께서는 이 이삭을 동일하게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은 역시 동일하게 자신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삭은 언약을 맺기 전에 예배를 드렸고, 아브라함은 언약을 맺은 후에 예배를 드린 그 차이만 있었을 뿐이지 일어났던 일은 똑같이 과소방지턱일까요? 참신했습니다. 카톡마스 이런 거 많이 먹었어요. 과소방지턱 10년 동안 설교를 하면서 처음 일어나는 거예요. 4월 30일이죠? 2017년 4월 30일. 기념해야 될 날이에요. 네. 아멘. 이 과소방지턱을 한번 우리 믿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까지 얘기했죠? 네. 네. 예배를 드리는 일이 동일하게 반복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은 동일한 의미를 갖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습니다. 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악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가진 어떤 무기가 두려워서가 아니라 우리는 늘 양보하고 밀리고 피해를 입지만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그들이 알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찬송을 돌리게 되는 그 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정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걸었고 그리고 그의 후손이 이삭이 걸었고 이 길을 이제는 이삭의 후손들도 역시 동일하게 걷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사건이 출애굽입니다. 이삭의 아들은 야곱인데 그 야곱은 12아들을 낳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12아들을 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삼으십니다. 이 12아들이 이집트로 내려가게 되죠. 거기서 400년을 지내는 동안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이집트를 다스리고 있었던 이제 바로 왕이 그 이스라엘 백성의 강성함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렵게 여깁니다. 그래서 그들을 핍박합니다. 근데 핍박을 하면 핍박을 할수록 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하게 해서 그리고 이 바로는 두려운 마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억압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이 갖고 있었던 어떤 능력 때문에 바로가 그들 앞에 굴복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바로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굴복하게 만드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를 나와서 광야에서 그의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예배를 통해서 찬송하게 되는 그 일을 고스란히 반복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역시 마찬가지로 정하신 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호의적으로 대합니까? 안 그렇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물론 우리가 잘못하는 측면도 분명히 있지만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헌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하거나 또 경멸하거나 또 미워하는 일도 분명히 있지만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랑하고 희생하고 또 헌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진실되게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할까요?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을 귀하게 여기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흠모하는 믿음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악하게 살면 악하게 살아서 사람들은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가 선하게 살면 선하게 산다는 이유로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무시하고 경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당하셨고 사도들이 그 일을 겪었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신실하게 주의 뜻을 살아갔지만 그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박해와 순교밖에는 없었다고 하는 것이 교회 역사가 증명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하지 못하도록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권세와 능력보다 우리가 더 큰 것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각계각층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도자의 위치에 머물러서 거기서 강력한 권세를 행함으로 그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것인데 성경이 증거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능력을 베풀어 주시면 베풀어 주실수록 사람들은 더 우리와 더불어 다투고 우리와 대적하게 됩니다.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두려워하는 것이지 그것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흠모하게 만들거나 그들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가운데 이끌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이 증거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이삭이 여기저기 우물을 파면서 다녔던 것과 같이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여기저기 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길을 잃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우리들과 맞서서 대적하려고 할 때 그들과 더불어서 우리가 싸우지 않고서도 승리할 수 있는 그 길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보지 않았던 어떤 새로운 길을 찾거나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원리와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찾기 위하여서 다른 어떤 진리를 우리가 탐구하거나 우리가 지금까지 시도해보지 않았던 그런 어떤 노력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걸었던 길, 하나님께서 이삭을 그 길로 고스란히 인도하신 바로 그 길, 우리의 그 믿음의 조상들이 이미 걸어갔기 때문에 단단해졌고 그리고 또 분명하게 뚜렷하게 나 있는 그 길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또 우리의 그 신앙의 경험을 통하여서 찾아야 하는 것이고 그 길에서 멀리 벗어나지 않는 것이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길을 잃지 않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성경은 멀리 보면
3,500년 전으로부터 최근에는 2,000년 전에 이르기까지 그 긴 시간 동안 쓰여진 성경인데 가장 최근에 쓰여진 성경이 2,000년 전에 기록된 겁니다. 고대 문서입니다. 이 고대 문서를 우리는 절대적인 진리의 말씀으로 붙들고 있고 매주 우리는 이 말씀을 반복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그 제사를 본뜬 것입니다. 물론 형태는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영원토록 산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또 다른 제물이 필요하지 않아서 그 부분만 달라졌을 뿐이지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으로 오랜 세월 동안 드렸던 수천 년 동안 이어져온 그 예배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해서 이 재미없고 또 별 볼 일 없는 특별한 일 없는 이런 예배를 우리는 지속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해 아래 새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드러난 이 모든 사람들의 연약한 모습이 남의 모습이 아니라 곧 우리 자신의 연약한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그 뜻을 이루신 하나님께서도 동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래전에 기록된 성경 말씀에 따라 그리고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이 예배를 통하여서 고백하고 또 증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앞날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그것이죠. 앞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겪게 될 것인가? 누구도 잠시 후에 있을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두려워합니다. 구체적으로 우리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기본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세상, 또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그런 어떤 사람이나 또 우리 마음속에 다스려지지 않는 여러 가지 죄악들, 또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모든 시험들, 그것들이 결국 우리 앞에서 굴복하게 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 가운데서 우리의 승리의 그 기쁨을 안겨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되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앞에 이루어질 일이라는 사실 우리는 믿습니다. 무엇을 통해 믿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들을 그 길로 인도하여 주셨고 그리고 우리도 지금 여전히 그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처지와 환경과는 상관없이 우리는 이 사실을 신뢰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광야같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과 이삭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역시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이 힘들 때마다 그들에게 이미 주었던 약속의 말씀을 그들이 반복해서 들었던 바와 같이 우리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거듭해서 읽고 듣는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에 감사하면서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기 위해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찬송하는 예배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길을 잃지 않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일마다 사무엘서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사무엘서 말씀은 제가 2010년에 처음 개척을 했을 때 수요일에 제일 처음 선포했던 말씀입니다. 같은 말씀을 이제 반복해서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제가 옛날에는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설교를 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이전에 썼던 원고들을 다시 봅니다. 그리고 좀 괜찮으면 좀 이렇게 다시 한번 그걸 재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소박한 기대를 가지고 설교 원고를 다시 한번 보는데 재활용할 수 있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눈 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어설펐기 때문이죠. 그런데 비록 투박하고 거칠기는 하지만 지금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요소들도 또 분명히 있었는데요. 좋게 얘기를 하자고 하면 열정과 기대였습니다. 정말 그 한편의 설교에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쏟아놓고자 하는 그런 열정들, 그리고 또 모인 무리가 많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예배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를 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비록 많이 거칠고 또 투박하지만 그 설교 원고에는 담겨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를 비교해서 지금을 생각해보게 된다면 워낙 설교를 많이 해왔고 또 계속 같은 상태에서 그렇게 설교를 해왔기 때문에 어떤 열정이라든지 이제는 기대는 많이 사라져버린 지금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많이 현실에 순응하고 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이제 그 앞에서 저는 두 가지를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선택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정말 뭣도 모르고 또 세상 물정도 모르고 이렇게 순진하게 그렇게 설교 준비를 했던 그때를 미련했던 과거의 일로 여기서 계속 지속적으로 현실에 순응할지
그렇지 않으면 그때 물론 다듬어져야 되고 반성할 때 부분은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잃어버렸던 것들, 열정과 기대를 다시 한번 회복을 해서 그래서 그러한 마음으로 날마다 늘 새로운 마음으로 그렇게 설교 준비를 했지 그 두 가지 중에 하나 그것이 제가 선택해야 될 일입니다. 계속 현실에 순응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초심으로 돌아가느냐 하는 것이죠.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고 또 타락한 교회들도 또 역시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들이 그 목사님들이 처음 목회를 할 때부터 나는 정말 타락한 목회자가 될 거야. 해내고야 말 거야. 막 이런 결심을 가지고 목회를 시작하는 분이 계실까요?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전도사님들이 신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무엇이냐면 기존 교회들 비판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렇게 타락한 목사님들 또 그런 어지러운 교회들 나는 결코 그들의 길을 따라가지 않겠어 라는 말을 꼭 덧붙입니다. 그 사람 중에 한 사람도 바로 저였는데 근데 시간이 가게 되면 자기가 결코 닮지 않겠다고 말했던 그 선배 목사들의 그 모습들을 고스란히 닮아가고 있는 경우를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유는 많겠죠. 그러나 근본적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초심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목회자가 초심을 잃게 되면 처음에는 죄인인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막대기만도 못한 나를 하나님의 그 은혜의 도구로 삼아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눈물로 감격하고 하나님께 그것을 찬송을 드리게 됩니다. 주의 몸된 그 교회에서 작은 부분이나마 종으로서 사역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그 사실에 대해서 충만한 그 영광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근데 초심을 잃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셔서 내가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어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감당하기 위해 그래서 목회를 하고 설교를 하고 또 성도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겨드리고 교회를 섬겨주는 것입니다. 초심을 잃게 되면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라는 가장 기본적인 성경 원리를 잊어버리게 되고 자기가 머리가 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섬기는 그 성도들로 하여금 대우를 받고자 하는 그런 욕심들이 싹트게 됩니다. 그때가 되면 그 모든 일들이 다 너무나 은밀하고 오랜 시간 진행이 됐기 때문에 자기가 얼마나 처음 왔던 그 길에서 멀어졌는지 자기의 그 선배들이 걸었던 그 길에서 멀어졌는지를 스스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과거에 가졌던 그런 열정들을 회복하는 과정을 통해서 초심을 회복하는 일들이 일어나야만 그는 그 자리에서 원래 자리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원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전 같지 않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이상 영광스럽게 느껴지지 않고 내가 하나님과 이웃과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것이 회의적으로 느끼게 되거나 내가 예배를 통하여서 또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경건생활에 힘쓰는 것이 무의미하게 여겨지게 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 때문일 수도 있고 여러 환경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근본적인 원인은 단 하나입니다. 초심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400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계시록 2장 1절부터 5절입니다. 2장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 별을 붙잡고 7 근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배우이지 아니하는 것을 아노라.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리스도께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칭찬과 또 책망의 말씀입니다. 먼저 칭찬하시는 것은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이단이 에베소 교회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방탕으로 이제 이끄는 일들이 있었는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그런 이단에 이끌리지 않고 그 교리를 이제 수호하는 것, 이제 그것을 칭찬받고
여러 가지 많은 환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킨 것에 대해서 이 하나님께 칭찬을 받습니다. 근데 책망을 받는 것은 첫사랑을 버리는 것, 이것에 대해서는 책망을 받습니다. 처음 사랑을 이들은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이들은 잊어버렸고, 그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어떤 보상이나 대가가 없어도 주를 섬겨왔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기 위하여서 그런 사랑을 실천하는 삶들을 살았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그런 사랑을 베푸는 모습들을 상실하게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에게 너희들의 촛대를 내가 옮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교회로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이 상실된 교회는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해버린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이들을 교회로 취급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심판 가운데서 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까지 전혀 시도해보지 않았던 어떤 새로운 일을 시도하거나, 지금까지 전혀 들어보지 않았던 어떤 새로운 원리를 탐구하거나, 그들이 지금까지 걸어보지 않았던 새로운 길을 찾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초심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처음 그 행위를 다시 가지라,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라는 것입니다. 뒤에 이어지는 말씀까지 보면 그렇게 했을 때 주어지는 보상도 완전히 새로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만드셨던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그들에게 먹이게 하시겠다. 즉 창세기 1장의 그 아름다운 세상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겠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약속하십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들의 삶은 지금 어떻습니까? 예배드리는 이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은혜를 나누고 또 얼마나 우리가 큰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자녀와 부모 사이는 자녀들이 크면 클수록 조금씩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들이 변해버린 모습 때문에 실망해서 그 부모들이 지금이라도 늦둥이를 낳아야겠다, 아니면 우리 자녀들을 호적을 파버려야 되겠다, 이런 부모는 없습니다. 어렸을 때 자녀들의 그 사진을 다시 한번 찾아보면서 그들에 대해서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인내하는 것이 바로 부모님들의 마음입니다. 물론 그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그 부모들이 간혹 부부들의 사이가 소원해졌다고 해서 당장 예전과 같은 그런 감정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만 갈라져야 되겠다, 이러지 않습니다. 신혼 때 찍었던 사진들, 좋았을 때 주고받았던 그런 편지들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면서 그러면서 서로에 대한 애정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물론 이건 더 짧게 지속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베풀어 주셨는가? 또 우리 앞서간 그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랑과 그리고 인내로 그들을 이끌어 가셨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예배와 말씀을 통하여서 그런 것들을 확인하며 다시 한번 우리는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갖습니다. 말씀도 중요하지만 우리 개개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런 흔적들을 남기는 것도 큰 유익이 됩니다. 감사 노트나 아니면 기도 노트, 또 말씀 노트와 같은 것들은 그때그때마다 그것을 쓰는 것은 굉장히 번거로운 일인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나서 다시 한번 우리가 과거를 회상하면서 그 기록들을 살펴보게 되면 내가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했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만큼 사랑하셨구나 라는 것들을 현실을 뛰어넘어서 확신할 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되는 하나의 도구가 됩니다. 여러분들께 적극 추천을 드립니다. 우리는 여전히 광야와 같은 험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길을 잃어버리고 또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당하게 될 그런 모든 일들을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전혀 새로운 지혜나 또 우리가 걸어보지 않은 새로운 길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갈보리 언덕에서 이미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내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 나 같은 죄인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는 회복해야 하며, 아무런 대가나 그리고 또 어떤 보상도 주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 그저 감사한 마음으로 순종하고 죄에 몸된 교회와 지체들을 위하여서 헌신했을 때 누렸던 그 만족과 보람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우리가 신실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양식이요, 그리고 또 근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모두 다 첫사랑을 회복하시는 처음 행위를 가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